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가정과 온 세상에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부 드리다가 2부 드리려면 한 8시 15분 정도, 10분 정도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1부가 하나 빠져버리니까 시간이 얼마나 안 가든지, 여러분은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너무 시간이 안 가서 힘드시겠어요.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에 관한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본문이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을 잡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만 하시면 인류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지혜, 죽음, 마귀와 같은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의, 생명, 천국과 같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주어지는 그런 세상이 됩니까? 부활만 하시면?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 부활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부활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는 그런 부활입니다.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 좋은 열매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지역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유럽이나 남미 등과 같은 나라들에는 그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었고 그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그들의 문제도 들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셔 온 세상 위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며 통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주님을 벗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타워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시죠? 뭐하러 거기까지 고생하면서 올라갑니까? 그 도시 전체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셨던 것은요, 하늘로 올라가면 온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고통이 보이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한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별 설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그를 믿는 자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자,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철저히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처를 마련하면 때가 되면 그들에게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이 지상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예요? 이렇게 하고도 성경 퀴즈 참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다 이루셨다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셨다. 오늘 우리 조상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로마서 성경 퀴즈를 위해서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못 맞추면 어쩔까. 이제 한 문제라도 맞히셔야 될 텐데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이 들면은 이게 외워지는 게 잘 안 외워지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지상 사역을 완성시키면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다 이루셨다는 뜻이 뭐냐면요, 죄인들이 이 땅에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될 그런 모든 조건을 십자가 위에서 다 충족시키셨다. 그것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그를 믿는 자들이 의를 얻고 영생을 얻어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온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침내 그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땅 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느 정도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로막아 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이 나오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하여 그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아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사도신경을 작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승천을 한 세트로 묶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한 주장을 했다고 했을 때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정통교회와 다르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한 세트로 하나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고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 부활, 승천 세트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어디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편에 왜 좌편에 안 앉고 우편에 앉으셨을까?
우편을 그냥 장소적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장소적 의미도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편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우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이 순종한 예수님을,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기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아니 우리가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마지막에 부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누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때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인과관계로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가끔 운도 작용해서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셔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부활하지 못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중에 부활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엉터리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부활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입증이에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우리가 이제 핸델 조크로즈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도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놓고 나니까 진짜 부활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삶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그 사람의 삶을 입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셔서 부활로서 그가 의인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입증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 잘해서 부활의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셨는데 어디까지 높이셨느냐? 그를 하늘에까지 높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까지는 하시는, 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죠. 온 세상의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들 모두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바꾸어 말씀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미 왕이셨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시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영원히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통치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가지 말라고 하고요,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요, 이렇게 통치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올라가신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두 번째 목적은 자기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백성의 간청을 접수하여 자신이 성전에 나아가서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신 간청을 드리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수집해서 모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죄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늘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이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로 오르사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무슨 제사장이로요? 하늘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늘 대제사장,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대제사장이시지만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우리 위정자 통치자들을 뽑을 때마다 그 사람이 밑바닥 생활을 좀 해본 적이 있는가, 그냥 기적으로만 가가지고 궁정에서만 앉아 있었는가, 그런 거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냐 그러면요, 자기가 밥을 굶어보지 않으면 밥 굶는 사람 고통 모릅니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엄군들에 의해서 자기 자식이 총에 맞아봐야 계엄군들이 잘못된 것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자식 안 맞으면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고백을 많이 들었거든요. 인간이란 존재가요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무관심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직접 그런 고통을 당해봐야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유혹도 만나보시고 우리와 같이 고생도 해보시고 주무실 것도 없으시고 저희 집 앞에서도 그 옆에 이사 오신 분이 그냥 혹시 자기 땅에 우리 차가 조금이라도 막 뒤에 이렇게 붙을까 봐서 어느 날 보니까 노란색 페인트를 가져와서 다 일자로 써가지고 조금치도 오지 못하게 옆으로도 되니까 일자로 되나요? 우리 자기 땅 밟지도 말아봐. 야, 그럴 때는 정말 좀 안전하게 갈 처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실제 예수님이 경험한 거예요. 가짜로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 소설입니까?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래,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고통 우리 예수님 아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 밥을 못 먹고 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요 이런 문제로 한 번도 고통을 당해보지 못했다고 생각되었다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힘있게 설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진짜로 가난이 무엇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기도도요, 여러분 멋지게 기도하신 분들 많아요. 세련되게 기도하신 분만 거짓말 기도예요. 진짜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진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요 간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 신앙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에 계셔도 되실 분이시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다 당해보시고 모든 고통을 경험해보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 아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참으로 좋으신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 족속이 담당했죠. 아론과 그 후예들, 이 사람들이 약점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죄도 감당을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이기 땅 오셨지만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는 죄는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이십니다. 완벽한 제사장. 하나님은 이 지상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되신 목적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의 간청을 들어주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위함입니다. 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어 대제사장이 되신 목적은 오직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것도 어렵지만 신앙을 지키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요, 여러분 저를 똑바로 보세요.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사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것도 어렵지만 신앙을 지키는 일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뒤로 자빠지고 나중에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럽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아담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았습니다. 아담 본성이. 오늘 유 사모님이 여기 앉으셔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요, 정말 누가 녹음 좀 했었어요? 아니, 이런 음악을 어디서 들을 수 있다고 녹음도 안 하셨어요? 저는 정말 감동을 받고 녹음을 해야 된다고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유럽에서 음악하는 분들 많이 대해봤잖아요. 바이올린 잘 아시죠? 내 라이벌이 나타나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도 나와 비슷한 거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기분이 좋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막 서로 말하고 그래요. 근데 막상 제가 지금까지 바이올린 하는 사람하고 첼로 하는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첼로 하는 사람끼리 소리 별로 안 좋아요. 막 서로 그냥 나쁜 건 아니지만, 또 제가 오늘 설교 빨리 끝내니까 걱정 마세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독일은 축구에서 골키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독일의 중간 정도 클럽만 있어도 영국의 국가대표 골키퍼이 될 수 있다 할 정도로 골키퍼가 강한 나라예요. 지금까지 가장 강한 골키퍼 올리버 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 왔잖아요. 넘버 1입니다. 넘버 2가 옌스 레만이라고 하는데 도르트문트에 쓰다가 나중에 아르세날로 갔는데요. 아르세날 영국의 엄청난 클럽이잖아요. 무패로 우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골키퍼예요. 근데 이 둘이 골키퍼로 1, 2등으로 나가잖아요. 실력 차이가 정말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넘버 2가 더 잘한다고 말해요. 근데 두 사람은 동행할 때 한마디도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아담의 재성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담 본성이 멀리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맹해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또 어떻습니까? 우리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쉼없이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게 합니다. 무쇠같이 고든 마음의 소유자 아니면요, 우리 모두 마귀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루를 지내면서도 그 하루의 시간도 견뎌내지 못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당할 쯤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 대제사장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둘이 기도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10번도 제가 설교 시간을 더 했는데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우리 가정도 이제 함께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정을 들을 때요, 정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혼자 기도한다고요? 혼자 기도 잘할 것 같습니까? 혼자 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5분 안에 잠듭니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뭐 기도한다고 오래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도다. 우리는 목사 가정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둘이 함께 성경을 읽고 둘이 함께 기도하니까 그 정도라도 기도해요. 마귀는 뭐라고 속상한 줄 아세요? 아니, 목사가 됐고 밤새 기도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저를 잘 모르세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인이 못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이 시간이라도 지키자 해서 지금은 정착이 됐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도다.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카톡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순들이 서로 막 카톡 기도 제목을 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만 올리지 말고요, 저 기도했어요, 그것까지 꼭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신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기가 먹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식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도울 능력이 없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회사에서 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명함 만들어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인 줄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더 좋은 삶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 한다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학교에서 왜 내가 성적을 올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성적을 올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누구한테 가서 공부 잘한다는 얘기 들으려고요? 철이 든 아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철이 든 아이는요, 내가 성적을 올려서 나를 위해서 이처럼 수고하는 부모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요즘에는 정말 여러분, 제가 어제도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폭삭 속았수다 이것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5월 가정의달을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관식의 아빠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순이처럼 엄마 되면 되는 거고요. 왜 이런 이 작품이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얻고 있냐 그러면 가정들이 그냥 엉망이야. 아빠는 그냥,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뭐 안 주려고 그냥, 또 자식들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막 노력하고 어떻게든 내 부모 것을 조금이라도 가져올까 이런 생각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녀들이 되었어요. 성적 그까짓 거 올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적을 좀 더 올려서 더 열심히 해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부모님을 내가 좀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올라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1970년대 80년대에는요 이민을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지금은 이민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미국도 그렇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요 계속 줄어든대.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민을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근데 그 70년대 80년대 이민 교회들이 막 그렇게 커지고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것은 뭐냐면요, 이민을 막 폭발적으로 갔거든요. 자, 여러분, 그분들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단지 자기 자식들, 자기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은요 한국의 유명한 그런 대기업을 다녔어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한동안 불법 체류도 했었어요. 제가 그분이 한번 나오셔서 만나서 왜 그런 고생을 하냐고. 심지어는 집이 도곡동에 자기 집도 있어요. 나도 갔어요. 왜 그런 고생을 하냐. 자기 자식들 미국에서 공부 한번 시키고 보고 싶었다는 거죠. 자식들은 지금까지 거기서 미국 그대로 공부하고 있어요. 결국은 부모가 그렇게 소위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 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분당 두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지상교회가 완벽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목회했던 12명 제자 중에서 한 명 배반자가 나왔고요, 바울이 그렇게 세웠던 그런 교회들도 문제투성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분당들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저희 교인들은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했듯이 교회 와도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교인들 없어요. 다 봉사도 잘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약점이 뭐냐면요, 어려운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쫙 나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전을 받으시고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막 너무 힘들 때도 있고요. 자녀들이 막 골치 아프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가정들처럼, 그 아들처럼 막 이런 가정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성인들은요, 다 그것이 될 하나님 뜻이 있겠지, 다 될 대로 되라지, 내버려두면 되는 거야. 세상 교육, 이념, 철학 이런 거 가져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상담가보다도 위대하신 상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요, 여러분,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안 돌아주는 것이고요, 또 유보시키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승천하셨다고요?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청할 때마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뭐 별난 인간입니까? 죄의 유혹을 안 받는 사람 있겠어요?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어떤 금이 벌어질 정도로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주여, 그 사람을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요, 그냥 될 때까지 놔둬버려.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는 자녀들 없죠? 그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로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십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요, 항상 제가 도전받는 게 뭐냐면, 아니 그 식당이 그분들이 저한테 너무 친절한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나한테 친절할까? 잘생겨서 그런가? 지금 그런 군번이 못 됩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왜 나한테 잘해줄까? 근데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을 받을 만한 말을 하는 자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 되게 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도일까요? 수백만 달러의 돈을 달라는 것보다 난 더 큰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디를 한번 가보세요. 어디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갔는데 처음 만났어요. 사람의 표정이 달라요. 너무나 친절하고 이 사람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따뜻함을 보여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러면 그런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할 것을 생각하면요, 생각보다도 기도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로까지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간구를 할 때 들어주시기 위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통해서 제3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의와 영생,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왕에 대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한 세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해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의와 영생과 천국을 얻게 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헤매고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을 받을 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실 테니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건데,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건데 하나님께 이런 부족함이 있어도 기도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무엇이든지 부족하면 구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간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